오늘 말씀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번 들은 사람도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비유는 표면상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죠. 그런데 또한 비유는 열려 있습니다. 비유가 열려 있다는 의미는 그 비유 속에 수많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비유의 힘은 말씀의 힘을 증가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이유는 그 비유가 살아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가 더 깊어지고요, 그 비유가 더 확장이 되고, 또한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그 실제 상황에서도 질문을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 비유가 하나씩 점층적으로 더 우리 삶 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순환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로 나에게 대한 말씀이구나, 순환적으로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받게 됩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상황.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또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집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따위 시정잡배들과 어울리는가? 라는 빈정거림이지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경건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죄인들과 어울리면 되겠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여름에 그 하얀 모시, 아주 고운 그 모시, 하얀 색깔 모시를 다리미로 착 다려가지고 아주 멋지게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 진흙탕이 앞에 있어요. 하얀 모시를 쫙 차려입고 나간 사람이 그 진흙탕 앞으로 걸어가겠습니까? 멀찍이 돌아갑니다. 진흙탕에 자전거가 지나가서 작은 물방울 하나만 옷에 튀어도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기들 마음은 이 하얀 모시적삼처럼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되면 내 영혼에 티가, 진흙탕 물이 그렇게 나한테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4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한 목자가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를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불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를 다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이렇게 듣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 상당한 숫자입니다. 양치기들 입장에서는 양 100마리쯤 되면은
굉장한 거부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잃은 양. 잃은 양에 대한 첫 번째 질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10분의 1도 아닙니다. 100분의 1. 이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숫자 아닙니까?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묵인하면 되지요. 잃어버린 셈 치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산이면 양을 재산의 하나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우리 아들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양 한 마리가 내 딸이라면 없는 셈 치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10명의 자식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난리가 납니다.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새끼손가락 하나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끼손가락 하나 부러지면 온몸의 중심이 어디가 됩니까? 마음의 중심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새끼손가락 부러지면 마음이 여기에만 다 쏠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동작과 모든 마음의 모든 씀씀이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에 집중됩니다.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마리도 전전긍긍합니다. 위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심하고 슬퍼하지요. 그리고 목자는 그 가슴이 불타버립니다. 바로 이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마음이지요. 아픈 자녀가 있으면 그 한 자녀가 가족의 중심이 됩니다. 자녀가 울면 엄마 아빠도 울어요. 자녀가 방황하면 엄마 아빠도 방황하잖아요. 자녀가 집을 나가면 엄마 아빠도 집을 나갑니다. 찾아야 하니까요. 구해야 하니까요. 살려내야 하니까요. 사랑은 재산이 아닙니다. 사랑은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문제를 아주 이성적으로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결정 내리시는 분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합리한 판단, 불합리한 결정을 계속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 한 마리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을 부어줘야 할 그 존재이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생명을 구출하는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쭉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잃은 양의 비유지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과부가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이죠. 잃은 양의 비유는 100분의 1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비유는 10분의 1을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2분의 1을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으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이었습니까? 다
상자의 비유도 2분의 1이 아닙니다. 아들이 하나 집을 나간 것은 아버지로서는 전체를 잃은 거지요.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다 잃은 상황을 누가복음 15장은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잊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가정에 있는 바로 그 아이, 우리 집에 있는 바로 그 아이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얼마나 자주 잃어버립니까? 자녀들의 생각을 아주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각기 제 길로 떠나 버립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죠.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지 멋대로 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기 생각이 커지기 시작을 하지요. 세상과 가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아무 문제 없이 웃으면서 들어오지요. 직장에 갔다가 일을 잘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이들의 겉과 이 속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아이들의 안과 밖이 똑같지 않습니다. 계속 충돌하지요. 갈등하지요. 주저하지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방황합니다. 마치 메비우스 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비우스 띠의 겉을 쭉 따라가 보면 어느 순간 그 겉이 안으로 변합니다. 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쭉 눈으로 따라가 보면 어느 순간 겉으로 변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밖에서 생긴 문제,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속이 썩어 들어가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표정이 행동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갑자기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이들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왜 이렇게 변했을까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순식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갈등에 직면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달콤한 그 풀밭들이 쫙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정신없이 그 맛에 길들여져 이 떠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양들은요, 이 양이 참 재미있는 게 이 양들은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불과 2m 앞에 있는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요. 뭔가 눈앞에서 뭔가 어른하면 이게 목자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니는데 어떤 양은 늑대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위치 판단도 못합니다. 방향 설정도 못해요. 어떤 양은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풀을 뜯어 먹어요. 한 발만 조금 내디디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또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꽥 소리 한 번만 지르면 그냥 뒤로 발라당 나빠집니다. 영국에서는요, 이 날씨가 점점 이렇게 흐려지면 이 양들을 다 모아서 우리로 다 데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천둥이 꽝꽝 치면 들판에 있는 양들이 다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이 무서워하고 이게 간이 그렇습니다. 이 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꼭 이 양들 같지 않습니까? 누가 잃은 양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잃은 양일 수 있어요. 교회 잘 출석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공부 잘 하면 됩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 됩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심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자기 혼자 짊어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혼자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교의 가장 첫 단계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선교의 첫 단계입니다. 누가 잃은 양입니까? 바로 우리 집에 있는 바로 그 아이가 잃어버린 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가장 순탄하고 가장 쉽습니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선교의 시작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잃은 양들을 찾아야 합니다. 집사님의 자녀, 권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그 잃은 양들부터 먼저 찾아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이분이 도와서 살려낸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도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지요.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전하는 사람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변해야 합니다.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보여줘야, 그래야 가족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야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에 잃은 양을 돌아보고 내 가정에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누가 잃은 양이냐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물론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면 바리새인들은 99마리 양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비교를 보십시오. 큰 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큰 아들은 길을 잃지 않았고 작은 아들만 집을 뛰쳐나갔습니까? 바리새인도 잃은 양입니다. 누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싶어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수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하지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죄는 숨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거룩하고 고고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사단의 그 계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위선과 자만이 안에 가득 차 있지요. 그 안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 안에 고백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깝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리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가깝습니까? 우리가 동네 사람들 돈을 갈취합니까? 친구 상대로 등쳐먹고 사기칩니까? 우리가 세리처럼 악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안 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우리는 99마리 양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속물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면 끝없이 비난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돌아서면 차가워집니다. 냉철하게 이익과 이익이 아닌 것을 따집니다. 탐욕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합니다. 정말 나란 놈은 이렇게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 중에 나는 명백히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장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죠. 우리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 같은데 근데 실상 내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무엇을 잃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생각해도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서 떠나 있는 것, 그게 잃은 양 아닙니까?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점점 분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바로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잃은 양입니까? 바로 내가 잃은 양이죠. CCM 찬양 사역자 중에 박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중학교 때 알게 돼요. 이때부터 반항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비참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버림받은 아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학교에 가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가정의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께 반항하고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깨뜨릴까 그 생각만 하고 삽니다. 아주 그냥 그 뒤틀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마음 속에서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를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지? 곧 이어드는 생각은 그게 다 위선이야. 엄마는 새벽마다 골방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엄마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용실을 하면서 겨우겨우 가정을 꾸려가는데 미용실을 위한 기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들 요한이 좀 살려주십시오. 새벽에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 섞인 그 기도 소리가 그렇게 짜증났답니다. 듣기 싫었답니다. 어머니가 대학 때 결국 신장암으로 소천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장이 안 좋았던 거죠. 시간이 지나 이 박요한 목사님이 안수받을 때 안수식이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데 그 예식이 끝날 때까지 눈물이 끊이질 않았대요. 어떻게 인간의 눈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왜 통곡했습니까? 그때가 돼서야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기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사랑을 알지 못했던 아들의 고백입니다. 잃었던 양이 다시 찾아진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세리의 고백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작은 아들은 세상을 방황하다가 겨우 들어와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아들의 눈물입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말씀합니다. 길을 잃은 양은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100명 중에 1명, 또는 10,000명 중에 1명, 또는 수십억 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가정에 있는 바로 그 자녀,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바로 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들을 생각만 하십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찾아내기까지, 발견하기까지, 구해내기까지, 살려내기까지, 품에 안기까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가서 결국은 살려내기까지 내가 찾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은 양, 정신없이 돌아다녀도, 완전히 길을 잃어도, 제멋대로 살아도, 목자를 욕하고 살아도, 목자를 완전히 잊어도,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져도, 그래도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전쟁 영화에 마스터피스를 꼽을 때 항상 거론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는 2차 대전 당시에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닐랜드 가정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형제 모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3명이 삼형제가 뉴기니와 노르망디에서 전사를 합니다. 마지막 아들 하나 남은 그 닐랜드 일병을 구출하기 위한 그 과정이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죠. 전쟁은 비참합니다. 무차별로 사람들을 죽이죠. 이때 특수부대 8명이 이 병사 하나를 구하러 지금 적진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저격병의 총에 동료가 한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때 이 동료들이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전쟁의 상황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마구 죽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 사람의 생명만 살려야 합니까? 그 질문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이 죽어야 합니까?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아들 3명을 잃고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아들이 살아오기만을 매일 매순간 매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 8명은 목숨을 겁니다. 어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사지에 내몰린 아들을 구하려는 어머니의 마음, 극강의 사랑입니다. 꺾이지 않는 사랑이지요. 끝까지 붙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어린 양입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고 돌아오는 장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행여나 다칠까봐, 행여나 기진맥진했을까봐, 행여나 다시 뛰쳐나갈까봐 어깨에 메고 그 어깨에 맨 그 양의 눈을 맞추면서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봅시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실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렇게 하리라. 내가 양을 찾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잔치를 열리라, 축제를 열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즐거워하리라. 예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번 8월에 우리 교회가 영주로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이번 선교가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마음과 찾은 마음, 죽었던 마음과 살아난 마음,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양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축제의 그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났건 찾았건 잃어버렸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던 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잃은 양은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은 양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잃은 양은 나의 잃은 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잃은 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세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